사람이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있을까요? 병원에서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할 때 수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당연히 사람이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갔던 그런 사람들을 저는 며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쩌면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 수가 있기도 합니다. 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면 돈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돈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에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미국에서도 심지어 간혹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어떤 사회에서는 아주 어린 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에 이르는 여자아이들을 붙잡아 가서 일평생 노예로 삼거나 노예처럼 부리거나 혹은 성노예의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아주 많이 현실에도 버젓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팔려가서 이제 잡혀가서, 그죠? 붙잡혀가서 팔려서 돈을 받고 그 업주들에게 팔리게 되는데, 그 돈을 갚으면 나올 수 있지만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평생을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면에서는 사람이 돈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더 드립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은 앞에 두 개의 경우에보다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돈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또 그렇게 대하는 것을, 멸시하며 대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무시를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노예는 재산의 일부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시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때에는 노예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은 그저 생명 붙어 있는 그런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헬라 시대의 노예도 있었고, 그보다 더 앞선 이집트나 고대 왕국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들보다는 조금 나은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들은 이 모든 노동과 또 학대의 대상이 되었죠. 로마 시대의 기록에 보면 그 노예가 6천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일을 하는 대부분의 존재들은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이들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복종을 강요당하였고, 또 주인의 재산이었으며 24시간 노동, 그리고 폭력, 그리고 성적 학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을까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세력을 가지면서 나라를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데 정복을 하게 됩니다. 다른 옆에 있는 부족 국가들을 정복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남자들은 전투하느라 싸워서 다치거나 죽거나 했겠죠. 그런데 남아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노예 상인에게 넘겨져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한 번은 12,000명이 그렇게 한꺼번에 현장에서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가장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많은 경우는 53,000명의 주민들이 현장에서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노예로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멀쩡한 한 조그만한 나라의 또 부족의 그런 시민이었지만
그 전쟁의 짐으로 해서 노예가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거대한 강대국인데 그 나라가 옆에 조그만한 나라 쳐들어와서 그 복속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전쟁 노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노예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강도나 해적에게 납치되어서 팔려서 노예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을 갚지 못해서 빚 대신에 자기를 팔아서 증서를 내어주고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아버지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 자기의 빚을 갚기 위해서, 또 혹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노예로 파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노예가 되는데, 노예가 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스스로 독립을 취할 수가 있었는데 자기의 몸값을 내면 독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들은 정말 아주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어떤 좋은 주인들은 일정 시간 일을 시키고 저녁이 되거나 이제 그런 쉬는 시간이 되면 마음대로 그 몇 시간 동안 자유를 주면 어떤 노예들은 그 시간에 나아가서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재산을 조금씩 그냥 계속 모아서 그 돈을 주인에게 주고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주인이 노예를 사왔는데 너무나 노예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람이 좋으니까. 이 노예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의 시민이고 양민이고 훌륭한 사람일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서로 친구 관계로 지내고 잘 지내다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자유를 주거나 혹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자유를 살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런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가지고 나중에 그 주인들보다도 더 부자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신약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의 노예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 그럽니다. 바로라는 사람이 쓴 그 농사에 관한 책에 보면 그 당시에는 농기구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농기구 첫 번째로는 말을 하는 것,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세 번째로는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농기구를 분류했습니다. 근데 분류할 때 첫째 말을 하는 농기구는 뭡니까? 노예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농기구는 동물들, 가축들입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들은 무생물 도구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들에게는 어떤 자기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는 하나도 없고, 또 우연히 말을 하게 된 짐승에 불과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늙고 병이 나서 쓸모없는 노예는 버려졌고, 또 그런 못 쓰는 기계처럼 버려졌다고 그럽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종이 수건 한 짝을 잊어버렸다고 그 주인에 의해서 낙인이 몸에 찍히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어느 한 여주인이 그날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노예 하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화가 났다고 이 사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내 소유인데 내가 죽이든지 말든지 당신은 참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노예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당시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노예 제도는 근대 현대사를 거치면서 없어지고 또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마치 제가 옛날에 노예였던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감사가 돼요. 사실 모르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이전의 세대에 태어났는데 노예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면 노예가 될 것이고, 다행히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왕족이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노예 제도를 폐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미국 땅에도, 그리고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흑인 노예들과 전 세계 약한 부족들의 사람들이
해적들에게 붙잡히기도 하고 산적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이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까? 그들은 자기 나라를 떠나 이 땅에 와서 짧은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뼈를 이 땅에 묻어야 했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인생이 바로 수십 년 전까지 또 수백 년 전까지 이 땅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는 노예제도가 없어졌잖아요. 노예제도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많이 평등해졌는데 우리 사회에는 계약이라고 하는 고용에 대한 계약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됐고 노예가 없어지는 대신에 돈이 없는 자가 돈을 벌기 위하여 계약적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칸트 철학을 전공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지금 현재는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가르치는 김상봉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화국의 시민으로서는 자유롭다 하더라도 기업의 노동자로서는 노예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삶 속에 내재하는 치명적인 모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짧게 말하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다 공화국에 사는 그리고 민주국가에 사는 자유로운 시민이지만 어떤 기업 아래에 들어있는 그런 노동자로서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다소 진보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어느 악덕 업주나 악덕 그 사장이나 주인의 밑에서 하는 수 없이 생명 부지를 위해 노동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다소 현실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가 있던 2000년 전의 시대에 노예와 또 주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노예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도 이런 노동적 계약, 주인과 그러니까 사업주와 종업원, 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등등 이런 관계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느 정도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올바른 직장 관계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사업장을 가지고 있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회사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다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먼저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종업원이, 직원이,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주인에게, 사장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들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종과 순종의 차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복종은 어떤 것이고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복종은 내 마음에 원하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없이라도 하는 신용만이라도 하면 되는 게 복종입니다. 눈앞에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 거기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말대로 따라주는 전적 동의와 헌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사장의 생각이 나하고 정말 다르고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마치 주인이 종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종에게 말씀하기를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예수님한테 순종하듯 순종하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종들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종들에게 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을 이 땅에 베푸는 것이고 또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과 인자로서 살아가고 또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며 이 땅에서 나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뜻,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이루는데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바르게 일하라 라고 말씀했죠. 또 세 번째로 가봅니다. 세 번째는 종들아,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이거 어디 종 해먹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아니 직원 해먹겠어요? 종업원 해먹겠어요? 아니 주인이 뭐라고 말이죠. 네? 사장님이 뭐라고, 무슨 사장님한테 대하기를 죽게 대하듯 대하고,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아니 그 돈 좀 있다고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을 대하듯 기쁨으로 순종하며 섬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그 순 한국말로 벨이 꼬여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는 못하겠다.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서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듣게 될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인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들아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이와 같이가 앞에 세 가지 말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종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뭘 하든지 기쁨으로 그를 대하라, 이렇게 순종하라 말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인지 좀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도,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사장님이 종업원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장이면 이유 없이 종업원과 직원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안 그렇다는 분 한번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장이에요. 사장이면 직원이 당연히 나에게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어디서 온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우리 안에 뿌리 잡고 있어요. 아주 깊게 뿌리 박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대접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함부로 종업원에게 대했습니다. 아주 멸시하며 천대하며 당신 돈도 없는데 여기 와서 일하면서 내 말 듣고 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아주 말도 함부로 하고 반말도 하고 아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당신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함을 당하고 함부로 듣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죠. 돈이란 것이나 또 재산의 유무나 권력의 유무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똑같아서 있든지 없든지 인간 존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 대한 인간 존중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이나 또 사장이나 혹은 주인이나 또 이런 그 사람들이 자기 노예나 또 혹은 직원들이나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으면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들은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한 것처럼 주인은 종들에게 위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벌을 주겠다는 위협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벌 주는 게 노예를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벌 주는 것만 하면 노예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위협은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자들에게 가하는 그런 무기이지요. 그래서 요즘 현대 시대에도 이런 무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협에 근거한 관계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협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들은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다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주인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세 번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인에게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는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는 종과 주인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는가?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 그대로 받기 때문이랍니다. 각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그 상대방을 대한 대로 여러분이 주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상당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돈을 벌어서 업체를 가지고 기업을 갖고 또 혹은 높은 직위에 이르르고 또 사람을 부리는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잘나서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 알아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고 있지만 내 가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가게에 와서 일을 하지만 내 밑에 와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압니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되었는데 의사가 되기까지 시험을 많이 치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만둬야 될 위기도 있었고 했었지만 나중에 정말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사가 돼서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죠. 내가 했다고. 우리는 그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위험에 아주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힘 있는 위치에 있어서 힘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말로써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늘 생각이 교만해서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일하는 내 가게에 와서 일하는 아주 하찮은 사람이야. 만약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품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하찮은 사람이야. 네가 다른 사람을 하찮게 대한 것처럼 나도 너를 하찮게 대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오히려 우리를 종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씀이 주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아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행한 그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와 신분으로 취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로마서, 골로새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는 사람들을 외모와 신분으로 다르게 차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많은 것을 누리거나 높은 직위에 있거나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마는 아무리 그것을 내 것으로 치부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높고 다른 사람보다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아주 많은 곳에서 여러 번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든 주인이든 죽게 하듯 서로에게 대해야 돼요. 종업원이든 사장이든 서로를 죽게 하듯 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상대방에게 불성실하게 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면, 어떤 이유로든지 업신여기면 그도 하나님께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가 사장님이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혹은 여러분의 위치가 종업원이고 혹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리이든 그것은 상관없이 서로에게 대해서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 안에서 어찌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형제자매를 대하듯이 하면서 나가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의 밑에 있다고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자매로서 늘 상대방을 주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처럼 귀하게 대접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사회에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거나 여러분이 주인의 자리에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인사 한 번 더 나누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죽게 하듯 하는 걸까?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 게 주님께 하는 것일까? 무릎 꿇고 엎드려 어이구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죽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방법은 지혜롭게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 내가 이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죠. 이분에게 어떻게 예수님한테 하듯이 할까? 옆에 딸내미가 앉아있는데 이 딸내미를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지금 할까? 또 부인이 옆에 있다면 이 부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쉽지 않습니다. 이 적용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연습 삼아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옆에 한번 보시고 이 인간한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서 머리를 쓰고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대해보세요. 무슨 말을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 사람에게 인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을 내가 예수님처럼 존중할 수 있을까? 어떤 분 보니까 어깨를 뚝뚝 두들기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네 잘 있었나? 그런 마음 아니겠죠.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방송을 통해 이런 걸 봤습니다. 직접 실험을 했는데 선생님이요 2반을 이렇게 가르치게 됐어요. 세션이 한 서너 시간 되는 세션을 하면서 한 반에는 처음부터 똑같은 선생님이 반만 나눈 거죠. 그래가지고 한 반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잘해줬어요. 그냥 선생님이 물어보면 그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힘내라 잘해라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또 다시 다른 반에서 이제 똑같은 세션을 똑같은 과정을 공부시키면서 아이에게 아주 함부로 대했습니다. 물어보면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게 네가 알아서 해. 선생님 바빠. 그리고 텍스트하고 막 전화하고 수업 시간에 막 그러는 거예요. 선생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쯤에 그 세션이 다 끝나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쯤 돼가지고 슬슬 일어나서 애들에게 다가가서 머리도 쓰다듬어주면서 어휴 수고가 많다. 뭐 모르는 거 있어? 모르는 거 있죠. 이제까지 뭐 물어봤지. 그래 막 물어보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잘해라. 넌 잘할 거야. 또 옆에 있는 애한테 가서 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잠깐 하고 이제 세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준 반, 처음에는 아주 못되게 하다가 뒤에 가서 조금 잘해준 반,
그래서 이제 두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준 반 아이들은 선생님을 뭐라고 평가한 줄 아세요? 그냥 보통 선생님이었다고 평가를 했어요. 보통 선생님. 근데 함부로 하다가 뒤에 조금 잘해준 그 반에서는 우리 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사람 심리라는 게 참 이상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협력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많은 경우에 사회에서는 그분들이 여러분을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있었던 걸 경험했을 겁니다. 그게 인간 사회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 하라, 주께 대하듯 서로를 대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잘해주면 어쩌면 여러분을 대단치 않게 여기고 또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도 생겨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비즈니스를 하면서 경험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은 마치 주님께 드릴 음식을 요리하는 것처럼, 옷을 팔거나 또 만들거나 고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옷을 잘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다루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또 마차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태우고 마차를 모르는 것처럼, 의사가 있다면 마치 예수님이 환자인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만지듯이 그렇게 만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칼 마르크스가 이런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상으로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917년에 그 사상을 블라드미르 레닌이라는 사람이 볼셰비키 유혈혁명을 통해서 피를 흘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짜르 황제가 가지고 있던 세력, 그리고 귀족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땅과 부를 다 빼앗아서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그 혁명이, 볼셰비키 혁명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공산주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이념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같이 공동으로 생산해서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 보면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함께 가지만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잘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 살고 어쩌면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사이에서 사단의 역사에서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초대교회에 보여주신 그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나눠주고,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네 거 내 것이 없이 공동 소유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내 것 네 것 없을 것 같아요. 다 함께 누릴 겁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19년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갈릴리 호수 남쪽에 붙은 그런 키부츠에 그 당시 지금은 한국의 어느 신학교 총장으로 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키부츠의 명예회원이랍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고고학 박사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명예회원이니까 우리를 데리고 간다 하면서 한 2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이제 그 성지순례 팀을 신학생으로 구성된 팀을 데리고 이제 그 키부츠에 들어갔습니다. 그 키부츠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만들어진 것은 노동조합 같은 거죠. 이스라엘이 처음에 48년에 독립을 하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전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이제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누구도 총 들고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끼리 말뚝을 치면서 이 안에는 적군에게 못 들어오게 도록 총을 들고 막으면서 자기들끼리 자기 공동체를 지킨 게 키부츠입니다. 가서 봤더니 아주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음식이 종류가 참 많더군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독립 이후에 모여들었잖아요. 이스라엘로 모여들었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온 사람,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 뭐 독일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뭐 일본에서 온 사람, 뭐 스페인에서 온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음식이 대단히 다양하더라고요. 저희가 3일 동안 머물렀는데 심지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맛을 못 봤습니다. 얼마나 음식 종류가 많은지. 이렇게 그냥 우리 뷔페 가면, 보통 호텔 뷔페 가면 한 줄 딱 가면 끝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저 정도 가면 끝날 거 아니에요? 이게 끝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 그 당시 이제 잘 모르고 이해도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음식을 다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요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키부츠 안에서는 자기 일이 다 담당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요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만 하면 되겠죠. 아마 설거지는 기계로 안 하겠습니까? 그래, 하여튼 뭐 어떤 사람은 의사가 있는데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을 키부츠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네 거가 없더구만요. 거기는. 그게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분명히 네 거 내 거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거 내 것 가지고 위세 부리면 안 돼요. 부자이신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일이고 좀 더 생각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다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게 하듯 하라. 서로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이제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볼셰비키 혁명이 시작돼서 세계를 바꿔놓고 또 공산권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5년 이후에 고르바초프가 이제 마지막으로 물러나면서 보리스 옐친이라는 사람이 들어서면서 1991년도에 러시아가 이제 해체됩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막을 내리고 75년 만에 그 철의 장막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자, 이제 여기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생각은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누어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1945년에 이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동물농장, 이 애니멀 팜이라는 책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소련의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짜르 황제나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몽땅 뺏었죠. 노동자에게 나눠준다고 한 것이, 이것이 그대로 당 간부들에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억압했던 짜르 황제나 이런 귀족들은 없어졌지만 새로운 신흥 귀족들이 생겨났는데 바로 공산당원들입니다. 당원 간부들이 된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사람은 제도를 바꾸면 좀 더 행복하고 또 좋은 사회로 바뀔 것 같지만, 제도는 바뀌었어도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공산당원 간부들의 욕심이 작용해서 다시금 부가 편중되는 현상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에 여러분, 죽게 하듯 하십시오. 주님께 대하듯 하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간에 죽게 대하듯 대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생의 길을 따라가서 정말 지금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과 억압과 멸시와 무시가 없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의 손으로 이뤄나가는 복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으로 우리는 복되게 되었으니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이들에게 주님에게 대하듯 대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깨닫는 청지기로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인생의 길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주의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상상하지 못할 더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남은 인생에 더욱더 많은 사람을 섬기며 많은 사람을 도움는 그런 귀한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을 따를 때에 주님은 그 약속대로 갚아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좀 더 깊은 생각 가운데 주의 주신 뜻을 지혜로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고민하며 결단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 된 모든 이들과 오늘도 핍박과 박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울부짖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